영화 제목을 딱 이야기할 테니까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는지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영화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예, 우리 애들 모르겠죠. 우리 애들 당당하게 손드네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기억이 딱 나십니까? 맨 마지막에 그 안개와 함께 탁 사라지는 그게 기억이 납니까? 저는 여러분 이게 기억이 납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그냥 뽀뽀를 해도 되는데 굳이 그죠? 허리를 꽉 꺾어가지고 딱 이렇게 뽀뽀를 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저는 딱 생각이 나요. 그럼 또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타이타닉. 이 영화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타이타닉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예, 임근창 집사님. 우리 권사님 그러시네. 뱃머리에서 둘이, 그죠? 앞에가 여자죠? 앞에가 여자고 뒤에 남자 이렇게 다 그 위험한 곳에서 쫙 이러고 있습니다. 예, 이게 딱, 예, 또 다른 장면이 기억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타이타닉 그렇고요. 그러면, 사랑과 영혼. 사랑과 영혼.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예? 예? 도자기 어떻게 했다고요? 도자기를 뭐 깼다고요? 뭐 어떻게 했다고요? 도자기 빚는 거. 예, 둘이 앉아서 이 사랑하는 여인과 이 남성이 둘이 같이 손을 이렇게 잡아서 도자기를 이렇게 빚는 그 모습. 예, Oh My Love. 예, 그 노래도 나오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친구. 영화 압니까? 친구. 아시죠? 친구라는 영화가 있어요.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친구라는 영화가 있어요. 어떤 장면이나 혹 어떤 대사가 기억이 납니까? 예? 고마해라 많이 먹다. 또 있죠. 유명한 말 또 하나 있는데. 그렇죠. 네가 알아 하와이 이거. 예. 저는 또 있어요. 저는 또 하나가 기억이 나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기억이 나요. 참, 다양한 장면들이 여러분 기억이 있겠죠. 이런 대표적인 장면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자기가 감동받은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아마 기억에 남을 겁니다. 참 긴 스토리지만 그 스토리와 함께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의 이 기억들, 순간순간의 장면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앉아서 딱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쭉 다 하나의 스토리가 쫙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다 그려지지만 그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걸 다 기억할 수 없어서 우리는 그 인생 중에서 기억에 남는 몇 장면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렇게 남지요. 우리가 아마 이제 세상을 떠나갈 때쯤 되면 이게 참 가장 내 기억에, 삶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가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추억해서 몇 장면만 탁탁탁 이렇게 내가 가질 수 있다면, 내가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으십니까? 어떤 말들, 어떤 이미지들,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딱 이 땅에 딱 남겨두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을 딱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그 말이 나는 기억에 남는다. 그 사람의 그 행동이 나는 기억에 남는다.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나는 기억에 남는다. 라고 이렇게 할 때, 과연 여러분, 어떤 말, 어떤 이미지,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이 남겨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손길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겠지만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 그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 본다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몇 가지 큰 사건들을 기억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25년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25년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서 25년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미숙한 모습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신앙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불신앙의 대가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참 이렇게 어렵구나.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한순간에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그 언약을 그와 이루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 25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불순종했던 그 모습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죠.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얻은 것이 되지만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은,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견주어서 비추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끝낼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끝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 아브라함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100세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이삭을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이삭을 낳고 나서 37년을 더 살다가 사라가 아내가 먼저 죽지요.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3년이 있다가, 그러니까 이삭 나이 40살입니다. 이삭 나이 40살에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이 이삭은 35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전에는 자녀를 못 봤어요. 이삭 다음에 아이를 못 봤어요. 이런 상황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켜보고 그렇게 죽게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개인의 삶을 산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산 것 같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서 약속을 2개를 주셨습니다. 약속을 2개를 주셨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첫 번째 게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너의 이름을 통하여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약속을 2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근데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이걸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개인의 삶을 살았지만 그 약속을, 궁극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산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개인의 가정을 꾸려서 사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삶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준 이 언약을 아브라함 때에 여러분 이룹니다. 첫 번째 것은 이루어요. 네가 창대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루어집니까?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창대케 된다고 하는 것은 씨가 번성이 되어서, 씨가 뿌려지고 자녀들이 번성이 되어서 그 자녀들이 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첫 번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지금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 마지막 시간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입니까? 예?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하는지는 모릅니다. 네. 소리는 들리지만 누가 이야기하는지는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일까요?
둘이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둘. 누굽니까, 둘이? 이스마엘과 이삭. 요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점수를 못 드리겠습니다. 몇 명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위층이 대부분 젊은 분들인데, 대부분 젊은 분들인데, 50대까지인데, 몇 명이겠습니까? 인터넷 검색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은 8명이죠,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 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25장 1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나옵니다.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혼을 또 합니다. 사라가 죽었으면 140살이에요. 140살인데 아브라함이 140살입니다.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또 결혼을 합니다. 그 아내 이름이 누굽니까? 그두라. 그두라. 많은 것들을 그두겠죠. 그두라입니다. 그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를 통하여서 아들을 6명을 낳습니다. 대단하죠. 140세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6명을 더 낳아요. 이게 참 이렇게 해서 8명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낳은 자녀들이 또 손자까지 또 쫙쫙 낳습니다. 아주 대를 쫙 잘 이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다 여러분 두령들이 되죠. 두령들이 되고 동네와 촌락이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동네가 형성되고 촌락이 형성되고 민족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돼요. 1절에서 4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 뒷내용은 이스마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마엘이 이삭 대신에 첫 번째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 이스마엘도 여러분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아들을 주신다고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100세가 됐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벌써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을 잘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 사라와 너 사이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7장에서 아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이스마엘이나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신반의한 거예요.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지금 자라고 있는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안 믿는 아브라함을 호되게 꾸짖지 않으시고 그 이스마엘을 좀 잘되게 해주시오라고 했던 그 말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 약속을 듣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 그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시는데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해서 12자녀를 놓고 그 12자녀가 12고울의 두령이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대케 되리라 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140에 결혼해서 자녀를 6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해서 쫙 번성해 있었고 첫 번째 아들인 이스마엘 언약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그를 통하여서 12아들이 탁 탄생해서 그 아들이 또 모든 족속의 두령이 되는 그런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대케 되리라 라고 했던 그 모습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자녀가 여러분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아니면 그두라에서 낳은 그 6명입니까? 이삭이죠.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계승해 나아가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오늘 쭉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어나가야 될 그 약속의 자녀 이삭보다도 약속 밖에 있었던 자녀들이 더 잘 돼요. 약속 밖에 있었던 이스마엘이 여러분 자녀들이 그 12두령이나 되는 그런 이 땅을 얻게 됩니다. 그두라 140에 얻은 그 아내의 아들들이 6명이나 되는데 그 자녀의 자녀까지 쳐서 13명이나 됩니다. 그 자녀들이 모든 동네의 모든 고을의 두령이 다 돼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자기가 결혼해서 여러분 35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어요. 35년 동안이나.
그때 당시에 여러분, 복의 척도가 뭡니까, 여러분? 자녀였어요. 복의 척도가 자녀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척도가 자녀였어요. 자녀였는데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계승해야 되는 이삭에게는 자녀가 없고, 언약 밖에 있었던 이스마엘과 그드라의 자손들은 여러분 그렇게 이 번창에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봤을 때에 35년 동안이나 아이가 없는 저 이삭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할 그런 자녀구나, 믿음의 자녀구나라고 여러분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은 12아들이나 놓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은, 이삭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야 된다는 그 이삭은 아무 자녀도 없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75세나 되어서 35년이나 지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쌍태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잘 믿는 이 많은 가정에 형제가 있는데, 10남매가 있는데, 여러분 10남매가 있는데 예수는 나만 믿어요. 그 9명은 우리 집은 7남매입니다. 7남매라고 합시다. 7남매가 있는데 저만 예수를 믿어요. 나머지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나머지 6남매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땅만 사면 막 빵 터져서 막 올라갑니다. 집만 사면 막 이렇게 재개발이 돼서 막 이렇게 그냥 눈 감고 있어도 막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당을 쓸 때마다 막 돈을 줍는 거죠. 또랑을 칠 때마다 가재를 잡는 거예요. 계란을 깨먹을 때마다 쌍난이 터지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형제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반해서 예수를 잘 믿는 나는,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근근히 그렇게 살아가요. 근근히 죄짓지 않고 그렇게 정직하게 잘 살아가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 형제들을 앞에 놓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나는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수긍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수긍하실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나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으면 나 하나님 안 믿고 나 그냥 이렇게 그냥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지금 이삭의 상황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그 믿음의 계승을 해 나갈 사람인데, 그러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갈 사람들은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잘 돼야 돼요. 돈 많이 벌고 여러분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는 일에 어려움 없이 또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한 없이 이렇게 생각대로 일들이 하나님 계획대로 잘 이루어가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계승을, 우리 우대들의 믿음을 가지고 그걸 계승해 나가야 되는 그런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잘 돼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잘 안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 돼요. 더 꼬이고 더 어려움에 닥쳐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너 인과응보다. 네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너 사실 하나님 잘 못 믿는 거다. 하나님께 너 무슨 죄를 짓고 있다. 너 잘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죄도 없는 사람에게 네가 믿음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그 믿음 좋은 사람을 그렇게 꼬이게 하겠느냐, 그렇게 힘들게 만들겠느냐.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모르고 있었던 욥의 친구들도 욥의 모습을 보고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는데 닥쳐진 그 어려움이 딱 보이니까 그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똑바로 못 믿는 거구나. 네가 하나님 제대로 못 알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 안 되면 우리를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야, 네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네 믿음이 없네. 네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네.
요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들을 여러분 창대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대케 하셔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알맞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 힘듦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뻐하라.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온전히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까? 어떻습니까? 고난이 여러분 유익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누구에게나 아파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이건 눈물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야고보 기자나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수긍하기도 어려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이런 우리가 수긍하지도 못하는, 수긍하기도 어려운 이런 말들을 왜 했을까요, 여러분? 욥이 친구들의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욥이 막 마음속에 갈등을 해요. 욥이 갈등을 합니다. 그 갈등을 하는데 뭔 갈등을 하는가 하면 그 삶의 고통의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 삶의 고난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었으면 이 고난이 뭐 해석이 될 텐데, 내가 돌아봤을 때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도 없는 것 같고 믿는 사람으로서 참 잘 살아온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이 해석이 안 된 거예요. 욥이 너무 답답하죠, 여러분. 해석이 안 되면, 우리 삶에 여러분 해석이 안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에 대하여서 해석이 안 되면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욥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은 그것을 가지고,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묵상을 하는데 놀라운 걸 깨달아요, 욥이. 욥기 19장 25절에서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이 고백을 딱 해요. 이게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욥이 여러분 그 고난 중에서 환상을 보는데, 기도하면서 묵상 중에 환상을 보는데 뭘 보는가 하면, 나중에 있어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 그 고난을 여러분 환상 중에서 보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욥은 자기의 그 해석되지 않는 그 고난 중에서, 고통 중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고통받으시는 그 고통을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여러분 욥의 상황들이 바뀌기 시작하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복들이 확 쏟아지는 그런 욥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여러분 아주 큰 거,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이 땅의 구속자로 오시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고통을 여러분, 그 삶의 고난 중에서, 해석되지 않는 그 고난 중에서 여러분 그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담대히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데, 이 고난 힘듦을 주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고난이 자기를 단련하는 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나님께 다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3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어떤 편지를 쓰는가 하면 이런 편지를 써요.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말하였는데 정말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편지를 써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3주 했어요. 3주 했는데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그 경건한 헬라의 귀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의 수가 확 늘어났어요. 그랬더니 본토 유대인들이 그걸 질투한 거예요. 경건한 자기 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도를 따라서 막 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서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낸 거죠.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쫓겨나요. 쫓겨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뭔 편지를 썼는가 하면 3주 동안 가르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친 거예요. 야, 장차 우리 교회에 큰 환난이 올 거다. 큰 핍박이 올 거다. 그때 너희들은 그 고난이 딱 오고 그 핍박이 딱 올 때 박수를 쳐라. 야, 맞구나. 이야, 맞구나. 이게 진짜 고난이 오는구나. 핍박이 오는구나. 왜 박수를 치라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딱 오기 시작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그 고난이 딱 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들을 잘 해결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시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기억해라. 요걸 이제 딱 3주 가르칠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에 쫓겨가서 듣자 하니까 그 고난이 온 거예요.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야, 내가 그곳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가르쳤지. 장차 우리 교회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이 올 텐데 그때 박수를 쳐라. 아, 맞네. 고난이 왔네. 박수를 쳐라. 왜 여러분 박수를 쳐라 그랬겠습니까? 그 고난이 오는 것을 딱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거를 딱 준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난이 올 때, 요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겨내면 우리 교회가 한 단계 성장하는구나, 부흥하는구나. 요걸 사도 바울이 딱 알고 편지를 딱 쓴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이 딱 오니까, 맞다. 야, 맞네. 우리 교회에 지금 고난이 오네. 여러분, 이런 말은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긍정적인 의미일 때 쓰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야, 너 만약에 복권을 5번하고 7번을 사면 아마 1등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정말 5번하고 7번을 사면 1등이 됐어요.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봐라. 내가 5번하고 7번 사면 1등 된다고 했잖아. 봐라.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라. 그래, 맞지. 이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고난이 오는데 그걸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맞지. 내 말이 맞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랬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다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방법, 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쫙 넘어가면 우리 교회가 기뻐할 수 있는, 커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걸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박수를 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맞다. 야, 맞네. 하나님이 요거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넘기시면 하나님 계획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 나에게 주실 것, 나에게 주실 것, 그거 전에 요거 고난을, 힘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맞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박수 치면서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삭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삭이 그렇게 살았는지, 과연 그러하구나라는 것을, 이삭이 그렇게 살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 아기가 안 생기는데 보시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기도하러 딱 나갔더니 바로 여러분 기다렸다는 듯이 임신을 딱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임신을 딱 하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죠.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갔더니 아이가 덕석 생깁니다. 덕 생겨갖고 잘 자랐겠죠. 근데 또 그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아기가 생겼다고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아기들이 배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막 싸우니까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갖고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죠.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죠. 문제를 가지고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떡 나갔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말고 뜻밖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거 두 쌍태가 아니라, 두 아이가 아니라 두 민족이다, 두 국가다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이, 우리의 기도가 그 고난 중에 있으면 그 고난이 기도를 통해서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그 어렵고 힘든 것들이 하나님 계획하신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제 바통을 이삭에게 이렇게 딱 넘겨줍니다. 딱 새로운 경주자로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바통을 딱 물러받았어요. 이제 계승받은 사람이에요. 계승받았는데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고난도 똑같이 왔어요. 아브라함도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삭도 여러분 똑같이 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똑같이 또 이삭에게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에 여러분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요게 3절 말씀인데 2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그 번역 자체로 보면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그 천지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아시고 그 있어야 될 곳에 딱 갖다 놓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으로 너희에게 갚으시리라, 더해주시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지를 지으셔서 그 천지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도 알고 그곳에 딱딱 갖다 놓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미물과도 같은 우리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거, 우리의 상황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거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그 원하는 그곳에 우리를 딱딱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딱딱 앉혀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딱딱 갖다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있어야 될 그곳에 딱딱 갖다 놓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가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가진 게 없어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이고 근심하는 것 같은데도 기뻐하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모든 사람을 부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 중에도 우리를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유무를 떠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면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그 모습, 복의 유무를 떠나서 늘 그 자리에서 늘 잔잔히 흐르는 물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 모습이 또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에게 또 이렇게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바통을 우리 자손들이 잡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후대의 자손들이 또 그 믿음을 물려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남겨줘야 되는 언약의 계승입니다. 믿음의 계승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좋은 것들이 기억되고 좋은 것들이 남겨지는, 좋은 것들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